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처음 5권 모세오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성경의 레위기의 13장의 어려운 나병 환자에 관한 규정의 법을 조금 읽었고 또 한 장의 법을 이 시간 조금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해석도 조금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 가운데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데는 좀 힘들고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인내함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읽고 이해하고 이것이 교훈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종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을 바로 전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관한 법입니다. 나병에 관한 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생적인 규례이며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하는 율법 가운데 여러 의식적인 법들, 규례들 중에서 나병과 또 다음에는 나병을 정결케 하는 법, 그 다음에는 유출병, 병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위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의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그의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옛시대에 이런 나병이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세한 법을 말씀할 필요성이 더욱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또 이것이 중요한 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생적인 규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담긴 어떤 깊은 뜻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데 그것은 성경의 그 중요한 목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둘째는 우리가 온전케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흠과 점이 없이 교리사상적으로 온전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이고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또다시 이 세상처럼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죄악된 역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인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정리하듯이 심판이라는 것을 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인류의 대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질 것이다.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은 악인은 거기에 상응하는 지옥의 영원한 불모소에 던지울 것이다. 두 세계밖에 성경은 보이는 것이 없다.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다. 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믿는 흉내만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형식이 아닙니다. 믿는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비록 흉내를 잘 못 내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것이 훨씬 경건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식보다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설교자는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본문 설교 안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 쫙 나오는 그 본문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 본문을 다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좀 읽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읽으면 돼요. 한 30분만 읽으면은 대여섯 장, 7, 8장 확 소리내서 읽으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읽어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소리를 내서 읽어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그러면 가속도가 붙으면은 쫙쫙쫙쫙쫙 읽어나가면 빨리빨리 막 빨리서 랄랄라 하면 안 되지만은 빨리 쫙 읽어가지고 또박또박 읽어도 빨리 막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은 30분만 읽어도 7, 8장, 빨리 읽으면 10장도 읽을지 모릅니다. 빨리 읽으면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좀 읽어도 아마 너댓 장 이상은 읽으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뭐 이게 2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13장이면 한 장인데 한 장 읽는데 다 읽어봐야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현대인들은 빨리빨리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요점이 뭐예요? 요점만 얘기하시죠. 요점만 결론만 얘기하죠. 결론만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결론만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는 내 성경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다 뜻이 있어 줬으면은 인내심 가지고 그거 좀 못 참냐? 그것도 좀 읽어봐야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러분들이 지루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말씀을 좀 했습니다. 1절 다시 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사람의 피부병이죠.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인데 무엇이 돋거나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스웰링 부풀어 오르거나 또 딱지가 생기거나 스캡 그러는데 부스럼 같이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죠.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에 우리가 흔히 할 수 보는 거죠. 부풀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색점은 우리가 스팟이라고 하죠. 반점이나 그것이 하얀 반점, 무슨 뭐 검은 반점, 반점이 스팟이 생긴, 점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문둥병, 나병이죠.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이니까 이제 근래 번역은 문둥병을 다 고쳤죠. 보통 통용할 때는 한센시병,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나병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아마 나병이라고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뭐 이렇게 낮춰보는 말에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문둥병 해도 우리는 혹 나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혹 걸린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은 다 가져야 되니까 용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문둥병 혹은 나병 같이 되거든. 나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모두가 다 아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나병 같이 되거든. 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축복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또 이렇게 집행한다고 할지, 법을 이렇게 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하죠. 의식법 같은 거는 지금 제사제도의 법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거죠.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법 가운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라고 하는, 세리머니얼로 의식법이라고 하는 세리머니, 이런 의식들, 제사제도나 그런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에 속하는데, 그 중에 질병을 관리하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괜찮다, 아니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격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요즘은 다르죠. 요새는 뭐 성직자가 또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고 또 보건소에서 뭐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할 일이지만은, 예전에는 그것이 제사장들의 그런 직무였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서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지금 문둥병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환처의 털이 휘어졌거나 털이 색깔이 휘어졌습니다. 또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환처가 일반 옆에 피부보다 쑥 들어가서 우묵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고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차라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차라앗 혹은 차라아스라는 이 말이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거의 다 쓰였어요. 전체가 35번 쓰였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29번이 13장 14장에 나오니까 나병에 대한 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 거의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옛날부터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히 나병뿐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포함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그런 질병의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찰도 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나병이다 혹은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금고는 격리시키는 것을 말하죠. 격리시킬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색이 옅어졌다는 말이죠. 환처가 엷어졌고 색이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이건 일종의 그냥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이런 피부병이라고 판단.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나병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피부병은 정하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특별히 부정한 피부병이라. 그렇지 않은 일반 피부병은 정하다.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을 수 있는 피부병이지만은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라 그것은 전염도 되고 아주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 9절 보십시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 문둥병의 특징을 여기에 말하기를 첫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아까 환처가 흰 점이 돋아나, 그렇지? 환처가 하얀 것이 돋아지는 그런, 돋고, 털이 휘어지고, 털이 휘어지는 것이 중요한 한 특징이었습니다. 흰 점이 돋아나는 흰 점과, 그 다음에 털이 휘어지는 것과, 셋째는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살갗이 벗겨진 생살. 그래서 아마 생살, 근래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살, 살갗이 벗어진 우리가 피부가 벗겨져 버리면 빨갛게 이렇게 생살을 우리가 또 나타나죠. 그럼 아프죠, 그게. 그리고 그처럼 이렇게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피부가 상해서 그것이 껍데기가 막 벗겨지면서 생살이 돋아오르는 빨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만성 문둥병이라. 오랜이라는 말은 만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성 문둥병이라. 난 만성 나병이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제 그는 오래된 만성 나병 환자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따로 금고할 것이 아니라 격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에 가보면 아까 45장 있죠. 따로 살게 진에서 이스라엘 진 안에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시켜서 나병 환자촌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살게 할 것이다. 12절 보십시다.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제 문둥병이라고 판단하지만 문둥병이 아닌 경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절의 이 말씀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게 지금 금방 우리가 해석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죠. 문둥병이 퍼졌는데 왜 이게 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 병은 그것은 문둥병, 나병이 아닌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 같다. 그것이 주석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에 퍼지면은, 그러니까 나병이 발생하면은 그건 전신에 퍼지지 않고 어떤 한 곳에서부터 이게 나병 그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피부병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을 때에 그것은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럼 이 경우는 12절에 지금 말한 이 경우는 난육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생살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문둥병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는 게 지금 활동성 나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무슨 흔적이든지 그런 것이지 지금 나병으로 전염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정한 활동성 나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난육이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육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 위험한 부정한 그런 활동성 나병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제는 나병이 나은 경우와 같은, 옛날에 나병을 앓았어도
그 난육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 그 환처가 휘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나았다고 하는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는 나병의 여러 종류를 좀 언급하는데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이거는 종기로 된 문둥병, 나병의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이렇게 종기로부터 시작된 나병과 그냥 아닌 종기 흔적과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24절은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휘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화상으로 생긴 나병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앞에 우리 앞에서 말한 그 종기의 흔적과 종기로 시작된 나병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화상으로 생긴 흔적하고 화상으로 생긴 나병의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9절 이하에는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또 나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이게 옴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말은 사전에 보면 나병으로 의심되는 부스럼이라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입니다. 본문도 옴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병이 일종의 나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나 수염에 발한 나병이라. 단어는 다르지만은 단어는 여기 옴이라는 말은 네세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나 여튼 일종의 나병의 일종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누런 털, 노랗게 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실감나지 않지만은 막상 병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죠. 이게 지금 나병이냐 아니냐 바르게 잘 진단을 해야 격리시킬 것이냐 같이 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니까 자세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요긴한 그런 규정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머리나 수염에서 난 나병에 대한 규정이고 38절 39절에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부유스름하다는 말은 약간 좀 흰색인데도 약간 조금 탁한 그런 어떤 흰색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럭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해가 없는 피부 부스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피부 부스럼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대머리나 이마에 생긴 나병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넘어가서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러니까 진 안에서 동네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동네 밖에서 따로 나병 환자들은 격리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격리된 그런 나병 환자 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격리해서 생활해야 될 것이다. 47절 이하에는 이제 47절부터 59절에는 마지막으로 의복에 생긴 옷에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좀 푸른 색깔, 초록 색깔이 나거나 또 붉은 색깔이 나게 될 때에 의복에 그것이 발생했으면 와, 이것은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참 무서운 그런 일종의 무슨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옷에도 그런 것이 생기고 사람의 몸에 상처에도 생기고 또 이마에도 생기고 머리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일 것,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날과 씨란 말은 이게 천을 짤 때 날, 씨 이렇게 이런 거 말이죠. 두 손을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하면서 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의 날과 씨를 말하는 날에나 씨에나 그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관찰했는데 7일 후에 보니까 이게 퍼졌으면 와, 이게 확실히 악성, 그것은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그렇게 되면 불태워버리라. 그것이 의복이나 가죽옷이라도 또 그냥 털옷이라도 불태워버리라.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자, 색이 변치는 않았을지라도, 변치를 않고 그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뒤에는 번역하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색점이 빛이 변치 아니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 색이 옅어지고 그래야 이게 괜찮은데 색이 변함이 없이 여전히 푸르고 초록색이고 붉은색의 색점이 있습니다. 7일 지나도 여전히 있다. 빨았어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병이라. 이렇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이제 7일 빨았는데도 여전히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남아있으면 그 부분만 찢어버리고, 그런데 주위에 만일 또 발생했으면 이게 지금 복발이다. 다른데 또 생긴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아버리라.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주 위생적으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참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회가 나병 같은 전염병에 굉장히 많은 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병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조처를 하게 되면 많이 나아지겠죠. 우리도 그런 위생적인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이 좀 좋겠죠. 너무 생활에 좀 예를 들면은 청소를 잘 안 하거나 빨래를 잘 안 하거나 그래서 피부병 생기고 아토피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경우가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이 그런 위생적인 어떤 의미가 첫째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 13장이나 14장의 나병에 관한 이 규례는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병 중에 나병은 특별히 부정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 병, 부정한 병인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죄는 사실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며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지을 때는 혹 재미있는지 몰라도 죄 짓는 사람에게는 당시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재미있는지 몰라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살면 인간관계가 아주 잘 유지될 수 있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한눈을 팔고 잘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 불행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깨지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입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불행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씻어야 되고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아시는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부족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감추고 난 죄 안 지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십계명에 저촉되는 도덕적인 법을 너는 은밀하게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 안 지었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누추한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의 과거는 부족한 얼룩진 그런 과거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씻음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인간다운 새삼. 정말 인간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어요. 인간은 돈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만 돈이 있어도 경건하지 않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다 나중에는 추한 결말이 되고 말아요. 인간의 참 가치는 그렇다고 돈이 없고 가난해야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유효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분명히 복입니다. 그 복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게 참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참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 참 훌륭해.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사람들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고 깨끗하게 살아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나병의 귤에는 격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병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을 가진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는 누룩과 같으다 표현을 했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잡고 남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죄는 독한 창질과 같이 퍼져나가서 결국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이 점점 몸에 우리가 캔서, 이 암이 생기면은 가만 암이 있질 않아요. 암은 악성의 종양이죠. 악성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빨리 조기 발견해서 그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성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암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암이 전이됐습니다. 암이 전이됐습니다. 아주 더디게 가는 암도 있지만 간혹 그러나 암이 보통은 전이돼서 퍼져나가면 그때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파멸시키고 교회 안에 어떤 죄를 포용하게 되면 영향을 끼쳐서 아무개도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도 그러시는데요. 우리쯤이야. 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이 저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해이하게 만들고 부패시키고 나중에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저 경건하게 모양을 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면 천국도 갈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지. 교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 세상에서는 교인보다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 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아까 도덕성에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새 삶을 살라는 데 있는데 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니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격리시키지 않아서 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또 죄인에 대해서는 좀 책망하고 형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좀 충고도 하고 교제에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이 격리가 없이 나병이 걸렸는데 격리시켜 너무 사랑도 없이 왜 격리시키냐고 그 나병 환자도 우리의 형제인데 형제지요.
형제인데 나병 환자를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냥 생활하게 하면은 나병 환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 온 이웃들을 다 나병에 전염해서 나중에 다 죽게 만드니까 할 수 없이 진단을 해서 격리해서 나병이 나을 때까지 성 밖에서, 진 밖에서 사십시오. 마음은 좀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거는 교제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나 그냥 다 괜찮다고 사랑만 얘기하고 하면 결국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고 결국 다 망해버리게 된다. 우리가 천국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히 믿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면은 교회 들어가도 똑같으네. 교회 가도 다 오만 짓 다 하고, 교인들도 다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교회가 과연 구원받은 교회겠는가? 그 교회가 과연 그래도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인가?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인가? 매우 우리가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정말 우리는 완전하진 않고 부족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성결하게 바른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은 부정한 병이며 격리되어야 할 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하고 또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다 부패되고 해이해지고 오늘 교회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충성된 삶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